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공부해서 남 주자고 외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세운 김영길 초대 총장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주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제가 한동대 출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르침 때문인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기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성공으로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또 나의 형통으로 나만의 형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또 누군가를 형통케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지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을 또 우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있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내는 식물입니다. 이 맹그로브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이 뿌리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염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손상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투하는 염분을 다른 물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특정한 나뭇잎으로 스며들게 해서 이제 오렌지빛을 띠면서 그 나뭇잎이 죽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희생함으로 맹그로브 나무를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나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고 생존하게 하는 것은 대책 없는 비판과 문제만을 지적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몫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모순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렇게 정화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 그 공동체와 사회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형통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그 상황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케 한다는 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요셉 또한 자신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초월하여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누군가를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끌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성공시키는 자로 읽혀져야 정당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형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형통한 자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통한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자 요셉의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그의 인생이 형통한 집이 가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공시킨 사람, 누군가를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시 마찔라흐라고 말씀합니다. 이시 마찔라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형통은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간수와 제수들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인데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아름다운 남자여서 탐을 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옛날 문헌을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보디발을 보호합니다. 형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감옥 더 깊은 비참한 자리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자기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간수장과 간수와 거기 있는 범죄자들까지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원래 그것은 가장 밑바닥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소니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지옥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모두가 살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어디에 던져져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요셉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뭡니까? 형통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통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밑바닥에 던져졌는데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비밀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도 관계에서 빚어집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이 간자를 쓰고 있잖아요. 시간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함께 있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립니다. 근데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와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잘 속는다고. 살아보니까 그러신가요?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가? 그 연구한 걸 잠깐 보니까 깊은 연구는 아닌데 그렇게 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나쁜 남자들이 흉내를 낸답니다. 유능한 남자, 강한 남자, 책임감 있는 남자를 흉내를 낸대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이 사람 진짜 유능한가 보다, 능력 있는가 보다, 책임감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홀딱 넘어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잘 골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동행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점점 나쁜 상황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가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인들이 갇히는 왕의 감옥에 지금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데 요셉은 점점 형통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의 사람은 신분이나 어떤 소유나 위치나 조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바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도 손으로 바꿔내시거든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겨버리고 상황과 문제를 이겨버리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에 너무 묶이지 않습니다. 그 병듦에 너무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살고 죽음이 주님께 있으며 내 운명의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수용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던지셨구나. 나를 버림받게 하셨구나. 외톨이가 되게 하셨구나. 아프게 하셨구나. 그걸 수용해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어떤 조화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심히 큰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어버리고 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버림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던져졌습니다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형통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도리어 요셉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같은 실패와 아픔과 버림과 고립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용기를 얻어버리고 힘을 얻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품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의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꿈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건 대부분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느냐로 그냥 평가하고 그 정리해버리죠. 그건 세상의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눈을,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나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을 둡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해버립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해석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물어요. 주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이 일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형통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나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짜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받는 급여, 연봉으로 내가 얼마짜리다라고 판단 내려버리죠.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서 성공한 실패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가치로운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이며 이 천하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정말 비싼 존재인 거예요.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나의 있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있음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영감을 품게 만들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런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상의 정원에 가면, 옥천에 있는 천상의 정원에 가면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은 그냥 잡초가 있고 바위가 몇 개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11개월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목사님 그런 겁니다. 저기다 세상에 제일 작은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올까요?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 부목사님 5명이 가서 저 아래쪽에 있는 바위, 중간쯤에 있는 바위를 바줄로 묶어가지고 다 어깨에 메고 끌었어요, 5명이. 소 5마리가 끄는 것이 막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위가 조그매 보이는데 얼마나 무거운지요. 안 끌어올려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밑에서 2명이 밀고 위에서 땡기고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땅속에 박아 넣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더웠는데 갑자기 금은 비구름이 오더니 폭풍우처럼 막 폭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요.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작업을 했나? 그러더니 또 햇빛이 쫙 나고 좀 있으니까 천둥번개도 치고 하여튼 그날이 보통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가셔요. 또 헌금을 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르게릭 병에 걸리신 분들 가정에다가 매달 지원을 해드리고 계시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정교인 한마음체육대회 때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또 나눴어요. 아, 그때 목사님과 하자고 하실 때 그 누가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거기 했던 곳인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에 저에게 얘기 좀 듣고 싶다고,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그 천상의 정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이 후배 목사가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나왔더라고요.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앞으로 내가 교회를 맡아서 이제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잡초가 우거지고 그냥 바위 몇 개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갈 터였을 뿐인데 그곳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의 처소가 되니까 수많은 이들이 일부러 그걸 찾아와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형통케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곳에서 해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장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을 성공시키고 형통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만의 성공, 나만의 형통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과 좌절에서 끌어올려주고 살 소망을 갖게 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목회생활 여정 중에서 정말 보람된 일 몇 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좀 믿을 겁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보람이고 믿음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복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살 의미가 느껴지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만들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게 만든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한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생각보다 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너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다말은 그 고엘 리드머가 됐습니다. 회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가문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전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 하면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은, 큰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수준은 높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살아버려요. 인간관계요, 쉽게 살아버립니다. 돈 문제요, 쉽게 살아버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림당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돈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병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죽음조차가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마음먹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버려요. 먼저 가라, 먼저 먹어라, 먼저 먹어라. 이 다 가져라. 난 주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해버리는 순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억울할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떠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죠. 뭐. 이 길 막히면 다른 길 열면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문제될 게 없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라고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 연봉 얼마 받으니까 얼마짜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평가가 맞을까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큰 존재이고 매우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는 하찮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나온 학교 때문에, 내 IQ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값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려버렸잖아요. 난 F야, 난 C급이야, 난 A급 정도 될까? 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다 속아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오산에 근무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같이 마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전투기 사고 났는데 제가 조사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 제가 결론 내린 거는 핀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꼬리날의 날개 쪽에 있는 핀을 이쪽으로 꽂으면 위쪽으로 꼬리날개가 올라가고 반대로 꽂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거꾸로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종사가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냥 산에 처박혀버린 거예요. 아까운 두 사람이 숨지겠습니다. 핀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나사 하나가 별거 아닙니까? 우주 왕복선에 나사 하나가 제대로 안 박히지 않으면 폭발해버리잖아요. 대기권을 두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핀 하나가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가장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어떻게 보시느냐, 판단하시냐에 우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요. 나 얼마짜리예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 묻고 있다니까요.
나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나를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판단하는 분은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내놨어요. 그냥 그 자체로 가장 가치 있고 존재 있게 여기지 않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기라고 하지 않나요? 나는 못 먹어도 얘는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가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기도를 귀찮아하게 하지, 찬송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찬송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을 붙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 불 때 나무는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흙을 움켜쥐어 버립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근본을 붙잡아야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형통은 스가랴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로 인하여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라고 하는 형통케 하는 자가 우시아 옆에서 붙잡아 준 거예요. 집사님 예배하셔야 돼.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집사님 말씀 보셔야 돼. 같이 가자. 자꾸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가 형통케 하는 자거든요. 저도 힘들 때 저를 붙잡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멘토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저 예수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최준사는 생각보다 큰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실망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성공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력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함께 어울려서 저를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삶맛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도 줄 수 없습니다. 아픔은 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시잖아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훈련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버려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공동체란 말이 뭡니까? 죽음에서 살려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그 절망한 인생에서 구원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거듭나거든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는 자, 성공시키는 자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되며 또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이미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교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네에서 100호가 넘는 동네에서 말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과 출석하지 않은 가정이 명백하게 나타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일날 모든 일손을 멈추고 성경책 옆에 끼고 가는 가정들은요, 제가 딱 보니까 화목해요. 서로의 가족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해맑고, 그리고 다 부자가 돼요. 점점. 그런데 예수가 없는 집 가정은요, 맨날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밥상이 날아가요. 어떤 집은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 아내를 패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들은 뿔뿔 흩어져서 한 아이는 고모 집에 가고 한 아이는 이모 집에 가고 그렇게 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수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극명한 차이를 제가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전도하면 교회 가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전도자가 딱 나타나서 교회 가자고 그러길래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제 은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세례 주시고 제 목회자 길을 가도록 하신 분이 그때 당시 저희 전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무렵심 앞에 서서 형통한 자, 형통케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